일본이 왜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또 내 가정을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주변 나라를 보고 온 세상을 보는 이런 습관을 사실 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은 닫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책이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나오는데요. 일본이 애국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애굽이 결국 이스라엘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어마어마한 인구 증가율을 보였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전쟁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다양분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일본을 선진국으로 키운 거죠.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나라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을 세계 최강으로 준비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세계의 강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일본을 먼저 강국으로 준비시켰다, 선진국으로 준비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일본을 하나님이 선진국으로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의 다양분을 먹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는데 하나의 그들이 발전의 토대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일본에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선진국이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선진국이 돼서 세계 강대국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80년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거의 성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기간을 거치고 있는가? 우리가 본 출애굽기에 의하면 간단하죠. 험한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한국의 5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욕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을 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한국을 저주하는 이상, 한국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상 그 나라 계속 성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똑같이 보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험한이 수그러들면 잘 될 것이고 험한이 더 왕성해지면 더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잘해줬던 애굽은 강성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애굽은 그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해집니다. 그럼 우리한테 미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많죠?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입장을 통해서 미국을 바라본다면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은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재건을 하게 해주십니다. 북한에 의해서 한국전쟁이 터지고 한국이 멸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돕지 않을 것 같이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막상 전쟁이 나자 우리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미국의 대통령과 그 미국의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국 전쟁을 돕도록 그렇게 참전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사랑하니까. 미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100%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어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 세 왕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케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성읍을 재건케 합니다. 많은 물자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자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허리를 찌르는 것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다 몰아내야 됐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 사상들, 공산주의 다 몰아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허리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자체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주변 국제 정세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행동을 하면 주변 국제 정세는 우리 대한민국에 긍정적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순식간에 다 바뀔 수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전쟁은 안 일어난다. 인간에게 영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교회 학위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주변 나라들을 볼 곳이 없어요. 주변 나라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지 자신의 교회를 욕하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빛으로서 세상 복음화에 더욱 앞장을 서야 되겠죠. 사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어요. 무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 제도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에요. 죄인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